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셨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영히 버리셨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선택하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선민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영히 다 싹쓸이로 버리시느냐? 바울 선생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바로 나 아니냐? 나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완전히 유대인이지만 나도 예수 열렬히 믿고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싹쓸이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택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역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주를 믿고 남아있다는 것을 이게 바울 선생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깡그리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을 버리기는 버렸지만 온통 다 뿌리채 뽑아서 통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를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자비로서 그 중에 얼마간의 사람들을 선택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깡그리 다 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이 이방인의 여자로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 들어와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야훼를 믿는 신앙을 멸절시켰습니다.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야훼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고군분투해서 싸웠고 여러분 알다시피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시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냐 야훼가 참 신이냐 불로 응답하는 것으로 시합을 하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야훼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고 바알의 신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호렙산 바위굴까지 갔는데 그 바위굴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 생명을 취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 다 멸절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7,000명을 선택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7,000명은 그들이 행위가 올바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서 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영감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죽어서 늘어져 있는 사람 보고 야 일어나 나 믿어라 그래 보세요. 꼼짝도 안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믿든 말든 하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인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스스로 살아 일어나서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살아 일어나서 예수를 믿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있지 영은 죽었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으면 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지 않겠어요? 영은 다 죽어서 하늘나라와는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닙니까? 아무리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칭찬해도 웃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화를 내도 화도 안 내고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희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 그리스도가 비추어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에 응답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하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참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영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가도 까딱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클클해지고 좌불안석이 되고 불안합니다. 왜? 영적으로 굶었으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냥 배고프면 위장에서 밥 달라고 고함치는 것처럼 영혼이 말씀 달라 성령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갈급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영적으로 흡족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물을 마셔야 돼요. 육신적인 양식도 먹고 육신적인 물도 마셔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물을 마셔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죽은 자를 불러서 야, 나 믿어라. 일어나. 봤지? 믿어. 그렇게 해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 때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너 영원히 살아서 날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안 불러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불러주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놈이 예! 하고 일어납니까? 죽어 있는 거 야!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니까 예! 하고 일어나지.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를 보십시오. 마른 뼈다귀가 에스겔 골짜기에 늘어져 있는데 스스로 그 뼈다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생기에게 명령해서 그 뼈다귀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명령을 하니까 뼈다귀들이 모여오고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군대가 돼서 일어났다고 해요. 마른 뼈다귀가 스스로 일어납니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왔지. 명령 안 하는데 생기가 들어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깨어보는 겁니다. 너도 야 일어나라. 아 이거는 안 일어나는구나. 이건 죽은 거구나. 야 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면 아 이건 하나님 부르신구나. 또 야 너도 일어나라. 너도 일어나라. 자꾸 우리가 깨우면 되는 겁니다. 어느 죽은 사람이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깨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깨어나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잘못 다니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구원받으라. 일어나라. 부르신 사람은 깨어나죠. 안 부르신 사람은 안 깨어나죠. 우리 최근에 세상 뜬 정주영 할아버지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을 수 없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화에 대해서 큰 일을 했죠. 빈손 들고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평생에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한국 근대화에 큰 공로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전도했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잠에서 깨어나겠는데 내가 자꾸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돈 벌어야지. 아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연히 지어졌지 뭐. 우연히 지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고 난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죽으면 그뿐이지 영혼이 있겠는 뭐가 있어? 이건 뭐 1시간 내내 두들겨 봐도 문이 안 열려요. 그걸 보고 내가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재벌이 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경제적인 기적을 가져온 분이라도 하나님 안 부르시니까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손을 씻었죠.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 이해하고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부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예수를 믿게. 이거 놀라운 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 편에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신앙이란 인간 편에서 믿는 것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편에서 불러줘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힌두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 편에서 믿어요. 사람 편에서 믿어서 나가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 편에서 먼저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때가 오면 불러주십니까? 몸소리 나게 감사합니다. 저는 요사이 나이를 먹어서 생각할수록 더 마음에 기가 막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나 인연이 먼 사람입니다. 참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쌍지를 온 천지에 절간만 둘러있는 그곳에서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예수 믿을 이가 없어요. 도저히 그 산골짜기에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짝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오면 불러주신 그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신. 도시에 있는 사람은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와서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적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7,000명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7,0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보존해 놓으신 것입니다. 3절 봅시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거는 엘리야 생각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두루와 시돈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왕의 딸을 아합이 자기 아내로 데려다 오니까 이세벨이 오면서 시집 오면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스이자와 우상을 가지고 촥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을 뒤에 흔드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신앙을 뒤에 흔드는 것 여자가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하지 않습니다. 이 장가 잘못 들어가지고서 여자나 잘못 데려오니까 온 나라를 막 그냥 야훼의 제단을 다 헐고 야훼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친정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을 막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마누라 때문에 타락했어요. 마누라만 안 했으면 타락 안 했어요. 자꾸 사과를 선악과를 먹어. 여보 나도 먹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그래. 여성의 영향력이 나쁘게 역사하면 무지무지하게 나쁘게 역사합니다. 좋게 역사하면 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과 일가 친족 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돼요. 나쁘게 영향력을 맺으면 죽어요. 요사이
그 부인이 밤낮 인터넷에서 다른 남자하고 채팅하는 것을 본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북칼에 찔려 죽었다고. 여자 잘못해가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 이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땅인데 하늘은 괜히 협박 공갈만 쳤지 별로 열매는 못 맺어요. 막 천둥병력이 치고 막 구름이 뭉게뭉게 뜨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하는 건 다 협박이야. 실제로 땅은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바람 부면 바람 받고 비 부면 비 받지만은 결국 열매는 땅이 맺어요. 하늘은 소리만 쳤지 열매는 하나도 못 맺어요. 오르쿵쿵 잘다.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그게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땅인데 괜히 큰 소리 쳤지 모든 열매는 여자가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한 가정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여자고 무너뜨리는 것도 여자입니다. 그 남자도 길을 꺾어버리는 것도 여자고 길을 살리는 것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달라들어가 자꾸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하고 자꾸만 고통을 갖다 주면 어느 남자도 기가 다 꺾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와서 형제간에 완전히 원수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먹기보다 쉽습니다. 자꾸 들어와서 형제간에 그냥 불화를 붙여가지고 원수를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여자가 들어오면 원수된 형제간도 다 합쳐놓고 무능력한 남자도 길을 살려가지고서 바보 온다리 같은 사람도 장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길을 살려가지고 장군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도 수입이 적어도 그거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반듯하게 집안을 꾸려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천금같이 귀한 보화도 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젊은이들 장가가는 것 그거 보통인 문제 아니에요. 그달 자기들 눈만 맞다고 그냥 연애한다고 오케이 그것을 장가를 하지만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장가가는 것만 지금 중요한 건 없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집보다도 장가가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옛날 습관 버리지 말고 부모님들 말 들어서 양쪽 가정 다 살펴보고 뼈대를 다 보아야 돼요. 한 가정에 부모들이 살아온 전통이 꼭 있어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어요. 벌써 그 가정에 그냥 도박하고 방탕하고 밤낮 때리고 발길로 차고 싸우고 온 가정이 혼탁한 가운데 있는 그런 데는 반드시 그 물줄기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흘러가요. 그 저주 아닙니까? 조상 저주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이 반듯하고 교육이 좋고 부모가 올바르게 탁 서 있으면 그 축복도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요사이 젊은이들은 이제 부모 이제 말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면 되었지 부모님들이 뭘 간섭하냐. 요사이 자녀 결혼에 부모가 거의 간섭할 수 없으면 그 때문에 그들이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근 3분의 1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 옛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옛날에 다 부모님들이 저 가정을 다 보고 그 가정의 전통을 다 보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며느리감도 구하고 사위감도 구하는 그게 아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은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왔어. 이세벨이 잘못 들어왔어.
완전히 야훼를 믿는 신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이 엘리야 같은 사람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어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도망을 쳐서 호렙산 바위굴까지 숨어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이여 모든 야훼의 단을 다 헐고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바알의 무릎을 꿇지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7,000명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 보십시오. 아시아 일대 여기에 저 방대한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 문명이 발달한 일본도 있고 그 다음 저 남쪽 저 필리핀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에서 왜 유독 이 한국에만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짧은 세월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느냐. 우리 한국은 원래부터 불교국가요 유교국가입니다. 한국만큼 전도하기 힘든 것이 없어요. 아예 삼국시대 시작해서 고려조까지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시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와 유교의 전통에 찌들리진 한국이 여러분 여기 복음 전강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토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20년 가까이에 1200만 성도가 모여오고 5만 교회가 서고 10만 주의 종이 있고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의 엘리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중에 많은 수를 택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수를 택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택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더 많은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시기를 간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전도에서 효과를 발생하지. 하나님이 안 불러주신 데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그 직계 가족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맹렬히 기도하고 빨리 깨어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직계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직계 가족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해서 깨어나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나서 주님을 믿어야 돼요.